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나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잔을 구룡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라 가세. 모든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은 누가 비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신이 강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음의 군대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주시고 우리 성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절을 감사하오니 그 빈절을 채워가는 그런 기쁨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세워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말 아버지 우리 성령님과 하나님 기쁨의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안에서 아버지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좀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져가는데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여호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배울 때에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제34문입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34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34문의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양자로 삼아 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호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양자로 삼으심은 먼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양자로 삼으심의 내용은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수호 속에 받아주셨다. 구원받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있고 친구의 관계가 있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한 이웃 간의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부모가 원하여서 이런 자녀를 내 자녀로 삼고자 그렇게 잉태해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만나는 것 그것도 참 큰 복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은 뭡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자로서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의 두 상태에 있어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셨고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무엇입니까? 특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죠? 지상의 왕자만 되어도 대단하고 또 각부의 자녀만 돼도 대단한데 가장 높으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영광과 그 특권은 인간의 생각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영광을 다 안다면 우리의 심장이 감격으로 벅차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특권을 알지 못하고 그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그 특권을 알고 그것을 다 누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할 세력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가 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특권이 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두 가지를 공부했고요. 오늘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이 아니고 15절인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아멘.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도 불신자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악한 영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친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합테타이 이렇게 헬라어로 읽는데 이 말은 능력을 나타내는 어떠한 만짐 혹은 교제와 관계내는 어떠한 만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어떤 능력과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사탄이 성도들에게 일시적인 영향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사탄의 속박에서 완전히 뭐 되었다? 해방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멘.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거린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않는 것은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그죠? 우리의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도 그 광야를 지나본 자는 모세 외에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나침반도 없을 것이고 당시에 지도도 없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날 편하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길에 누가 친히 지도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도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유전대에 와서 살고
우리 섬김의 교회 한 지체가 된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특권도 누립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부성적 훈련을 받는 특권.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 어때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하게 살 때는 어떻게 한다? 매를 들어 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면 징계하지 아니하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때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성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계라는 말은 가정교사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혹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바른 길을 가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그 징계를 인내함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 징계는 어때요?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단 맞을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죠? 그렇게 야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징계한다든지, 부모가 어때요? 훈육을 한다든지, 또 부모가 매를 드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제게 언제든지 무엇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 제가 무엇을 사야 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아들이 아닌 그런 다른 학생들은 어때요? 제게 그런 요청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동안 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 안 하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렀어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한 겁니다. 성민이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저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사는 자녀는 항상 아버지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와 자녀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그러한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잘 누려야만이 아버지의 도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 다음 어떤 특권이 있냐면 이 특권이 있습니다. 영생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 무엇에 대한 상속자? 영생을 얻는 상속자. 우리가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귀중한 그러한 영적 교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유한 영생이 몸의 부활 후에 전적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의 재림시대 영원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알지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망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입니다.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알고 그 특권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산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모든 특권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금수저라는 말이 있죠. 금수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물질이 넉넉한 그런 집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금수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그 금수저보다 더한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수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수저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대해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양자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 외에도 많은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은 없지요. 이제 폭우가 지나가면 날씨가 무더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늘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남은 4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신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